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옆에 분 다시 한번 축복하겠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5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 8절로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8절로 11절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두 절 읽습니다.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 어찌 악한 바벨론에게 우리 유다 민족을 이렇게 얻어맞게 하십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며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며요. 우리를 이렇게 선민으로 택해놓고 왜 우리를 악한 바벨론에게 우리를 얻어맞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보다 더 악한 백성을 시켜 벌하신다면 하나님 공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하박국이 얼마나 언약 확실하고 믿음이 확실한 사람인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시작.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얻어맞는데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악한 바벨론한테 얻어맞는데 왜 하나님 방관하고 계십니까? 이 말이에요. 하박국이 처한 상황 이것만 봤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모르고 그 당한 상황만 보고 그렇게 질문하다 나중에 깨달아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선도 누구 손에 있고 하나님 손에 있고 악도 하나님의 손이 있구나. 분명히 악인도 하나님의 손이 있고 진짜 의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하박국서 마지막 장에 내가 창자가 뒤틀린 일이 있더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임이 없으며 밭에 채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노래하겠다는 고백으로 바뀌어서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선도 악도 그 안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절 3절 봐도 분명히 이 시편을 쓴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대. 뭐 때문에? 3절. 이는 내가 악인인데 형통하게 돼요. 악인이 형통한 걸 보고 막 은혜를 받아요.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런데 17절 보니까 나중에 깨달아요. 17절에 보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보니까 악인이 완전히 망하는 걸 봐요. 아, 악한 자는 결국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똑같습니다. 악하기 진짜 입에 담지 못할 표현할 수 없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악한 개인,
악한 민족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거 쳐버리지 왜 그냥 두시냐?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깊이 보면 그 공존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선한 것과 악이 둘이 싸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성령과 악령이 싸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속에, 가깝게는 내 속에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형벌로 의인은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 시대에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지금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에스겔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 선민이라고 자칭하는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등 뒤로 던진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하나님을 안 높이니까 주변 나라들이 유다 민족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니에요. 깊이 보면 누구를 조롱하냐면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을 희롱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많은 민족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치가 땅바닥이 뒹굴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싹 정리하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예요. 오늘 저는 25장 지금까지 에스겔서를 풀면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고민했고 가장 힘들었어요. 근데 주석을 제가 잘 안 보는데 주석을 몇 번 봐도 주석에도 명쾌하게 내 마음에 딱 와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밤새 고민하고 의자에 앉았다가 지금 나왔어요. 아직 머리를 안 붙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새벽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 망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손길은 지금도 선과 악을 하나님 손에 쥐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투정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며요.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선민으로 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모르는 이방 놈들한테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라고 투정 부리고 있는데 투정 부릴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손길을 발견 못하니까 투정만 부리고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명성을 높이지 아니하니까 주변 나라들도 망하게 만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남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선과 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선과 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오늘 이 손길 속에 잡힌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유다 민족을 괴롭히는 주변 국가들이 쫙 깔려 있어요. 유다 민족들을 괴롭히는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고 브레셋 나라가 유다 민족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먼저 한번 보겠어요. 암몬이라는 나라를 보겠어요. 암몬.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유다 민족이 사실은 18개월 동안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하고 있어요. 포위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렇게 유다 민족들을 비아냥거리는데 어느 정도 비아냥거리냐 확인할게요. 3절 보세요. 3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힌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고 유다 족속들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혀서 18개월 동안 포위가 되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이 암몬 사람들이 유다 민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하 뭐하다, 아하 뭐하다. 이걸 원어로 확인해 보니까 유다 민족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성소가 더럽혀지는 모습을 보고 좋아 죽어요. 기뻐하는 모습이 지금 담겨 있어요. 여러분, 유다 민족이 지금 더럽혀지고 유다 민족이 포로된 것 보고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가치하구나, 별거 아니구나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이러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6절 확인해 드릴게요. 6절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하 좋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고. 여러분은 안 되는 걸 보고 예수 믿는다면서 아이고 잘한다 잘해, 아이고 그렇지, 이런 꼴 당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궁극적으로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먹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명성을 온 땅에 떨쳐야 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모르는 무식한 암몬,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얘기냐? 그냥 두지 않겠다,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7절이 바로 심판입니다. 7절. 그런즉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뭐 할 것이다? 네가 분명히 유다 민족 내 백성을 이렇게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희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모르니까 너도 만민 중에서 내가 끊어버릴 것이고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뭐하게 할 것이다?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시작. 이게 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이 암몬 족속들아, 내가 누군 줄 아니? 하나님께서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내가 알게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한다면 큰일 난 겁니다. 이렇게 암몬은 이렇게 실패해요. 그런데 그 다음 하나만 더 볼게요. 모압 보세요.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모압이에요. 본문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에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뭐래요? 모든 이방과 유다 족속은 다름이 없다는 이 말이 뭐예요? 이방 민족이나 유다 미민족이나 뭐하다는 얘기입니까? 쌤쌤이라는 얘기예요. 같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 이면에 비하인드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나 뭐하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저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석가도 들어가요. 거기다 예수님을 성인으로 넣을까 볼 때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부처하고 똑같은 취급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언약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에스겔서 25장에 있는 메시지가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돼 있어요. 오늘 언약 백성이 언약의 가치를 높이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이방 나라를 살려야 되고 이방 나라에게도 여호와가 바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그들도 지금 말하지 못하고 전해준 자가 없으니까 같이 망하는
현장의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한번 보세요. 에돔도 마찬가지고 브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모압 나라도 이렇게 될 것이래.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동방 사람들의 기업이 될 것이래.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나지 아니하게, 암몬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리겠대요. 기억나지 아니하려니와.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암몬 족속도 기억나지 않겠대. 그러면서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시작.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심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구나. 내가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마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12절 보니까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15절에 보니까 브레셋도 마찬가지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에돔한테 이루 말할 수 없도록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대. 그럼 유다 족속들이 언약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이방 사람들한테 얻어맞았는데, 얻어맞은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진 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브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브레셋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려요. 언약 백성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면 언약 백성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든 것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언약 백성이 언약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뭐하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가서 행위로 비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잘못된 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 속에 있어요. 똑같아요. 에스겔 시대와.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대요. 모 신학대학 총장께서 지금부터 한 15년, 17년 전에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추종해요. 그리고 교수까지도 추종해요. 그러니까 그 교단의 감독 되시는 분이 면직을 시켰어요. 어찌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냐? 라고 해가지고 면직을 시켰는데, 면직당하시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이분 10주기 추도 예배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총장님, 말은 못하겠어요 누군지는, 그 총장님 추도 예배 때 다시 제자들이,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또 선언을 했습니다. 참 나는 그래서 그런 교단에 속하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 교단 이름을 말하지 못해서 속에 지금 끓어요, 끓어.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어요? 이런 잘못된 다원주의가 잘못된 문화로 지금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잘못된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글을 쓰고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한 분, 예수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가 어떻게 구원을 해요? 구원은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지. 모든 신은 다 똑같다네요.
범신론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속에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뉴에이지의 잘못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뉴에이지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음악을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영성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고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에스겔 시대 유다민족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망하는 이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유다민족, 유다 백성들이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내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주변까지도 망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나 반대로 유다민족이 신앙생활에 분명한 색깔을 바로낸다면 자기도 살고 주변도 살려내고 모압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줄 믿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암몬의 유다민족들이 진짜 힘을 얻어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브레셋 땅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에돔 땅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에돔의 우상을 버려야 되고 모압의 우상을 버리고 몰록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맞지요? 그런데 몰록신과 하나님이 똑같다네. 속에서 천불이 나야 정상이에요. 모든 신은 구원이 없어요. 신 중에 최고 신, 참신 되신 하나님만이 구원입니다. 이 사실이 변질되면 우리는 똑같이 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다 민족인데 유다도 주변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신앙의 색깔을 제대로 내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대한민국은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17,000명 이상 2만 명 가까이 파송했다고 하는데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때요? 저는 2주 전에 중앙일보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는데 어떻게 무속인이 60만 명이 무속인 역술인 점술가가 있대요. 더 놀라운 것은 60만 명 밑에 3명 내지 4명의 제자가 있고 지금도 역술인을 양성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현재 무속인이나 역술인에게 잡혀 사는 사람이 무속인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48%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국면에 너무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사람이 점을 보는 것보다 부자가 점을 보는 게 더 많다네. 무식한 사람이 점 보는 것보다 지식인이 더 많이 본다네. 나 그 통계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구나. 여러분, 기독교 인구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 대한민국이 무속인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신앙의 색깔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진짜 희한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몇 분 좌정하고 계시냐? 진짜 하나님 빼고 가짜가 31명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신기한 나라입니다. 복음만 분명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색깔이 분명해야 될 줄 믿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의 색깔이 퇴화된다면, 변색된다면, 변질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색깔은 선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칼날 한번 잘 보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색깔로 원하시는 색깔로 오늘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망하는데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퇴색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오래전에 어떤 이런 글이 있어요. 개미집에 막 눈보라가 치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개미집 아버지가 나가서 열어보니까
배짱이가 기타 하나 들고 벌벌 떨면서 찾아왔어요. 밥 한 숟갈 달라고. 그러니까 개미집 아버지가 가장이 문을 탁 닫으면서 이 빌어먹을 놈아, 왜 여름에 큰 놀기만 하고 일 안 하고 있다가 왜 얻어먹으러 다니냐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개미 새끼들이 아빠 하는 모습을 보고, 아빠 저렇게 양식이 많은데 좀 줘라. 저렇게 많아가지고 막 썩고 있는데 좀 주면 어떠니? 불쌍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애들 말 안 듣는 아빠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라 하고 밥 한 숟갈 줬어요. 밥 한 숟갈 딱 먹더니 이렇게 배짱이가 기타를 탁 튜닝을 해요. 그러더니 밥 한 숟갈 얻어먹은 것 때문에 음악 하나를 쫙 들려주니까 막 앵콜을 받았어요. 원하는 대로 쌍숑은 쌍숑, 뭐 랩은 랩, 못하는 게 없어요. 맨날 그게 전공이니까. 그리고 기타를 메고 딱 가려고 하니까 난리 났어요. 갑자기 오빠 부대가 생겨갖고, 오빠 가지마오. 그러니까 개미집 가장도 계속 듣다 보니까, 아니 뭐 겨울에 할 일도 없고 이럴 거리가 없으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가족이 합의를 했어요. 그냥 배짱이하고 겨울을 같이 내자고. 그래 전부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가지고 배짱이하고 겨울을 같이 내는 걸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배짱이는 그 집에 주리를 틀고 둥지를 틀고 매일 리사이트를 하는 거예요. 한 며칠을 리사이트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곡식이 썩어 냄새 나는 게 있는데 국물이 나와서 쭉 내려오니까 개미들은 전부 피해요. 근데 배짱이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거든. 여러분, 곡식이 발효되면 뭐가 돼요? 1차 효모 발효라고 그래요. 그것이 발효가 계속 진행되면 무슨 발효로 바뀌어져요? 알코올 발효로 바뀌어져요. 배짱이가 이걸 찍어 먹고 노래를 부르니까 더 신나네. 난리 났어요. 그래서 배짱이가 저만 먹지 않고 개미 새끼들 데려다가 팀사에게 가지고 먹이기 시작해요. 야, 먹어봐라. 이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싫다고 하더니 그거 한 방울 찍어 먹고 같이 배짱이의 노래를 듣고 나니까 헤드뱅잉까지 나오네. 난리 났어요. 이제 국물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술을 담아 먹기 시작해서 술의 원조가 어디냐? 개미집이랍니다. 이렇게 한 해 겨울을 지냈는데 놀라운 결론이 있어요. 동서고금의 개미는 근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개미집에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봄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결론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의 실체다. 저는 그거를 읽는 순간에, 야, 이거 제대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지금 잠자고 있는데 깨어나지 않으면 내 신앙의 모습이 개미집의 모습이 될 수 있구나. 봄이 돼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힘이 없고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힘이 없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색깔을 제대로 오늘 변화시키는 새로운 신앙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겔 시대의 많은 유다 민족들은, 그것도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서유관들이 하나만 몰라요. 그렇게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바꿔 입을 마음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의 색깔을 좀 선명하게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알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색깔이 희미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퇴색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신앙의 색깔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깡패가 동원돼 가지고 복음을 막는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 중심으로 복음은 계속 색깔을 내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복음에 분명한 색깔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색깔을 내지 않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 죽입니다. 여러분,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까지 죽입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까지 죽입니다. 내 주변까지도 죽이지만 내가 신앙의 색깔을 바로 내기만 하면 나도 살고 주변도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오늘 에스겔서 25장에서 주고자 하는 최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색깔을 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주변 나라들이 조롱하고 희롱하지만은 유다 민족들을 희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희롱하고 있고 하나님이나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똑같다고 하는 이런 조롱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땅을 지배하고 온 땅의 명성이 떨쳐져야 되는데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땅에 주의 명성이 떨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의 신앙의 색깔 몇 가지만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평생 데살로니가 신앙의 색깔이 저와 여러분들의 색깔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떤 색깔이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과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떤 분이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분만이 생명이고 능력이 되실 줄 믿어요. 그분 안에 있다면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부터 나의 삶을 지배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음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렇게 깊은 뿌리가 내려 흔들리지 않고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시작.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알면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화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녹슨 생각이 정결하게 돼요. 녹이 제거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녹슨 영혼이 새로운 영으로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계시다면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인도받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업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 순간순간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잖아요.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여요. 어떤 분은 정말 예배 잘 드려요. 그리고 말씀을 잘 붙잡아요. 근데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게 해석해요. 내 편리주의로, 내 조건에 맞는 것으로 해석해요. 절대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가 손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기도 제목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비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뭔가 보여요. 하나님, 내가 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돈 벌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인생 살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냐?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체험되면 말하라가 아니에요. 확신이 와요.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확신이 안 와요? 내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확신이 안 와요? 저는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맛을 보는 자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큰 확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확신이 있다 보니까 깡패가 동원돼 가지고 복음을 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깡패가 동원돼서 데살로니가 교회 중심으로 그 복음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확신 가지고 모이는데 영향이 끼치기 시작해요.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좋아해요.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분명해요.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이 세 번째는 저절로 와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냥 확신이 아니라 큰 확신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 맞지요? 그렇다면 큰 확신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인도의 확신 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응답의 확신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사죄의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는 길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 분만이 아니에요. 나보다 앞서 먼저 행하시면서 나를 끌고 가신 하나님, 내가 지쳐있을 때 내 등 뒤에서 나를 밀고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상황, 형편, 사정을 누가 잘하냐?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 형편, 사정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끌고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큰 확신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당하게 승리한 것처럼 우리 늘 좋은 교회가 큰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세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그럼 네 번째는 저절로 되어져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이 끼쳐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의 능력이 7절 확인해 드릴게요. 어디로 가냐?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복음이 이것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되었느니라. 8절 확인해 드릴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어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시작.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것이래요. 퍼졌대요.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누가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생활은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이 끼쳐졌어요. 다른 민족에까지 영향이 끼쳐졌어요. 9절 10절에 보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계속 세워진 것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작게는
나를 통해서 주변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주변에 영적인 영향력이 끼쳐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만이 아니라 민족과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결론 이렇게 내릴게요. 분명히 보세요. 유다 민족이 예레미야 시대나 에스겔 시대 똑같습니다. 색깔을 분명히 내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에돔에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모압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암몬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브레셋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이런 하나님의 얼굴이 조롱거리로 희롱거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복음이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머리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첫째,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그것도 복음의 구체화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새로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연약합니다. 갈릴리 시골 사람들입니다. 가서 바닷가에 금을 던지고 그물도 찢어지면 깁고 고기 내다 팔고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체적이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이분들 입술에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론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누렸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한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배하실 줄 확신합니다. 복음의 구체화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을 여러분 사실적으로 체험해 보세요. 성령의 사실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간섭하시냐? 성령이 간섭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하지 마시고 24시 기도 속에서 한번 진행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는 25시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환경을 뛰어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두 가지만 누려지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이 성령 안에 누려지면 여러분 현장은 정복되게 돼 있어요. 내 심령의 현장도 정복되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도 정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때 여러분들은 하나만 붙잡으세요. 전도로 현장을 정복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도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전도만 한번 생각하고 움직여 보여요.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만 한번 품고 움직여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이 전도라고 하는 스케줄 속에 움직이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누구에게 붙이겠냔 말이에요.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붙이겠어요?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에 품고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자, 믿기로 착된 자, 구원받을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에스겔 같은 25장의 저주가, 우리에게 심판이 절대로 임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많은 심판받을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응답과 축복이 반드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손에 선과 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손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바른 색깔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탈색돼 가고 있고 변색돼 가고 있고 변질돼 가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시며 성령의 완벽한 인도 속에서 큰 확신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도 남무 믿는 신앙생활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내 삶 속에 구체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실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전도의 현장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속에서 오늘도 에스겔서 25장의 이 저주가, 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멀어지게 하시고 이 심판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완벽한 역사하심만을 따라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나옴이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